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세상의 여러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겹게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아뢰 부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와 화해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크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김석배 집사님 발인 예배가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6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그러니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롭게,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방법으로 그렇게 와야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주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말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말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곧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다라는 것을,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구원과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혀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속에 어떻게 다 가두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비롭게 와야 되는데 예수는 너무 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상식과 경험이라는 이 작은 세상, 이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서 아는데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 안다라는 거, 이 교만, 이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이 교만을 성전에서 크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안다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님을 잘 알겠구나.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에 가면요, 많은 고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분이요, 발견된 지가 이것이 왕의 고분이다 라고 발견되고 그것을 또 그 안에서 발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0, 70년 정도쯤에 이게 왕의 고분이구나, 그리고 유물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분을 뭐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동네에 조그만한 작은 이 언덕 같은 이 산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어떤 고분에 보면 나무가 심겨졌죠. 어떤 고분에 보면요, 그 고분 위에 사람들의 묘자리가 있어요. 산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묘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고대 신라의 왕의 무덤이었고 그 무덤 밑에 많은 보물이 묻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작은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걸 알고 그것을 발굴하면서 그 밑에 참 이 신라에 많은 보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 그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예수라 하는 하늘의 보화를 곁에 두고도 이 겉모양이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껍데기만 보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절에 그러시죠. 이제 나는 곧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영원히 열려 있잖아요. 은혜의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고 다시 그분의 품으로 가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출신을 안다는 이유로 그분을 거부함으로 그분의 이 땅의 정보로 인해서 그 주님이 하늘의 어떤 분이신가를 놓쳐버린 것,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나는 구원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익숙함에 속아서 정작 내 삶에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상식의 틀을 깨고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